사람이 여러분 그릇은 많지만은 아무 그릇이나 쓰는 게 오늘 보면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예비 합당하게 된다. 그릇은 아무 그릇이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한쪽 귀가 깨어진 사발에다 밥을 주면 아주 불쾌합니다. 내가 개밥그릇도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귀가 깨어진 그릇에 밥을 내놓는 건 아주 그건 결례요. 옛날 어른들도요 복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귀한 손님한테 귀한 그릇을 내놔야지. 한쪽 귀가 깨어지고 사발이 금이 쭉 간 사발에다가 국을 담아 내놓으면 이건 거지 밥그릇도 아니고 그건 그 자체가 아주 홀되고 하되고 결례가 되는 거예요. 아무 그릇이나 쓰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쓰시면 그 어떤 그릇이라도 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되어서 인격이 용량이 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주께서 쓰시면 통이 되더라고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구역장을 하면 구역 식구들을 다 가슴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 눈가리가 와이사스 단추공룡만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수천 명이 제 눈가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눈이요 와이사스 단추구멍만 하지만은 이 쪼개난 구멍 속에 여기 있는 분들이 내 눈에 다 제가 들어오고 담아낸다니까요. 이 사람 눈이 그런 거예요. 눈이 쪼개난 눈이지만은 산과 강을 한눈에 다 담아내는 눈이 그렇게 이게 큰 거예요. 시각이 이게 시야가 견문이 안목이 주의 산이 그냥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큰 빌딩이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릇이라는 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꼴보기 싫은 놈은요 안 쳐다봅니다. 꼴보기 싫은 놈은 한 놈은 있어도요 눈에 가시요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고 눈이 안 가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자꾸 보고 곁에 있어도 그립고 함께 있어도 그립고 그게 우리 그릇이라는 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을 다 담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5대양 6대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격이라는 게 그렇게 한 사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서 눈에 가시같이 불편을 느끼면서 갈등을 지기면서 적과의 동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눈에 담아내듯이 이 그릇의 용량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많은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주께서 쓰시면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그 밥그릇은 깨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주인이 우리 주님이 딱 붙잡고 쓰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사업을 성공하고 큰 복을 받았을까?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밥그릇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밥그릇을 붙잡고 있으면요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아프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참 사업을 성공을 하셔서 부산 지방에서 거부예요. 그 장로님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도 한참 돈을 벌 때는 하나님 막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당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거래선을 만나가지고 한참 단물 빨아먹고 재미를 보는데 됐다이. 그것은 떨어지라잉. 뒷덜미를 확 잡고 이쪽에 가서 확 붙이는데 음메 여기도 또 돈이 되네. 또 돈 계산하고 있는데 됐다잉. 또 끌고 가서 저기다 확 붙이고 하나님 막 뒷덜미를 잡고 막 갖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니까요. 그때가 제일 자유롭고 주님 손에 꽉 잡혔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안전빵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장중의 보옥처럼 쓰임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릇은 많아요. 그런데 주인이 홀대하는 하대하는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쓰임받는 그릇은 아무나 또 쓰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밝아요.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매사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아싸 이래 나가야지 맨날 삐딱, 맨날 그냥 여러분 안티하게, 부정적으로, 방정맞게, 패배의식, 열등감, 수치감에 쩔여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비판을 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깨어진 거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추면 다 부서진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언어가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말이 씨가 되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어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듯이 말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마알,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어떤 건더기, 열매, 내 마음에 어떤 거 글러진, 여과된 내 마음에서 농축된 어떤 메시지, 사고방식, 그걸 우리가 언어로 뱉어낼 때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소망,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 이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넘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라는 건 논리가,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매사가 빽딱하고 이런 사람은 친구 사귀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는 말을 목사가 쓰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나름이에요. 이상한 말을 먼저 입력하면요,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상합니다. 좋은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좋아지고,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뉴를, 원판을 잘 깔아야 됩니다. 첫사랑이 좋아야 돼. 첫사랑. 여자가요, 첫사랑을 신창호이를 만나면 신창호의 아내가 되고 계속 신창호, 유영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사랑이 수준 있게 만나면요, 그 이하로 안 내려가. 우리가 영적인 그 사랑을, 수준을,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열등하게,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흘러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딸 둘이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 둘이를 보면 우리 아들이 다 잘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우리 아들은 생각이 복잡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피자가 먹고 싶어도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고 호돈께 재정 사정을 염려하면서 이거 밤중에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했다. 아빠가 피자도 못 사면서 괜히 또 성질 부려가지고 밤중에 분위기 험악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야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자 한 판을 선뜻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요일아,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해라. 우리 딸내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예요. 가는 단순 무식 용감한 애예요. 밤 12시 가지고 아빠 한 판 먹고 하지. 그러면 얘들을 심리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인간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 새끼 둘이를 볼 것 같으면 큰아들은 상당히 생각이 깊고 경제를 걱정하면서 애비 체면을 봐주는 것 같지만은 그 기본 그 베이직한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애비를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애비를 피자도 한 판 못 살 쪼다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불신이라고 한다. 불신. 애비를 안 믿어. 얘는요, 애비를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 우리 딸은 어릴 때 아빠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고 백화점이라도 다 사줄 줄 믿어요. 걔. 아빠 손만 잡으면 막 거침이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애비로서 누가 귀엽겠어요?
아빠 눈치를 실검실검 봐가면서 애비를 피자도 한 판 못 살 쪼다같이 생각하는 그놈하고 무한 신뢰를 주는 딸하고 누가 이쁘겠어요?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피자 먹자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피자 한 판 안 사주겠어요? 귀엽지? 그게 여러분 악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애비를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짜게 생각하고 쪼다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애비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못하겠지, 안 되겠지, 어렵겠지,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예 써내면서 예도 아니고 오, 예 이래나 그냥 예 이래 하지 말고 오, 예 항상 오, 예 선뜻 대답습니다. 말이나 따나 쌈박하게 대답 말이나 대답이라도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대답을 해도 또 무슨 저녁도 피죽도 못 얻어먹은 인간처럼 매가리도 없이 해가지고 대답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하겠다는지 안 하겠다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옷을 못 입는데 옷을 잘 입으라는 건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도 못 입는 게 뭐라 그러냐. 옷이라는 건 하나의 예의입니다. 옷이라는 건 하나의 인격입니다.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통해서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옷을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마음도 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몸빼 입고 버스 탈 때 하고 원피스 입고 버스 탈 때 하고 자세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는데 옆에 꽃을 든 남자가 있으면 기분이 쌈박하겠어요. 노숙자가 와서 아줌마 500원만 어떨 때 기분이 좋겠어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만큼 이게 패션 감각이 있다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옷이 가지런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인격도 그렇게 질서가 정연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머리를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는 걸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이 빠지면 미치면요 패션이 이상해진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이라는 게 하나의 감각이고 예의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정돈이 되어 있고 그만큼 그 사람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벌써요 속옷부터 내가 잘 입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속옷을 일주일째 못 갈아입으면 옆에 누가 오면 신경이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어이 절따이다 이거. 자신감이다. 새 옷을 입으면요 아따 오늘 새 옷을 입었는데 신은 에베네셀 모두스 비벤디 C를 오늘 입었는데 왜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줄까? 내가 새 옷을 입고 오면요 막 보여주고 싶고 막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택시를 타도 구겨질까 싶어서 뒤로 기대지도 않아요. 새 옷이니까. 새 옷을 입으면 그렇게 내가 기분이 산뜻한 거예요. 여러분 옷도 못 입는 게 무슨 재정을 관리하고 무슨 감각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옷을 못 입는다는 건 그만큼 게을러 터졌다는 말이고 감각이 떨어졌다는 말이고 예의가 없다는 말이고 옷도 못 입는 사람은 거래를 하지 마세요. 감각이 그래 떨어져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래 외모를 보고 조금 거시기 하다잉 그런 사람은 그냥 다음에 봅시다 하고 치우는 거예요. 옷도 못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하나의 그 패션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는 넥타이를 보면 알고 여자들은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보면 알고 그게 벌써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패션으로 표현, 표출, 연출되기 때문에 옷도 이거는요 신경을 좀 써서 입으셔야 돼. 교인들이 보면 요즘도 회원들이요 저기 아직도 이혼 안 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머리는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옷도 맨날 그 추리닝 무릎 툭 튀나는 거 입고 옛날에 입던 교련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옷 입다가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봐도 만정이 떨어지는데 무슨 신랑이 사랑해 주겠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추석도 다가오는데 좀 옷도 못 입는다는 것은 다른 감각이 그 정도 센서가 떨어진다. 세 번째,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 친구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만남이 이어져서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듯이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중매가 되고 그것이 거래처가 되고 그게 동업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만남이 모여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어떤 친구를 만나도 그게 네트워킹이 돼요. N초가 높아야 돼요. 네트워크 코션트가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기도의 파트너가 되고 누구를 만나도 팬클럽이 후원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 하면 붙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고 야, 김 집사 30분만 얘기를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또 대단하다. 나도 김 집사하고 좀 가까이 하고 김 집사 사업에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집구석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 비결 좀 가르쳐다오. 매력이 있고 사람이 끌리고 도전이 되고 가슴에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 도전이 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선한 자극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친구관계가 좋다. 친구관계를 홀대하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실패하는 인간들은 우선순위가 틀려먹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이지.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 때 은혜 받을 때 다른 첫 단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잘 우리 박 장로님 매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번에 집회가 얼마나 길었는데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앞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전화만 받아도 얼마나 복잡할 텐데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니까 참 제가 대한민국 초교파적으로 5만 대를 다 돌아다녀 보지만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우리 앞자리에 가지런히 가서 첫날 첫 시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수십 명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런 교회는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옷도 그냥 드레시하게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쓰임받는 그릇 버림받는 그릇 폐기 처분되는 그릇이 아니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프지도 죽지도 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땐 누가 내 밥그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다르다니까요. 주님이 내 기업을 나를 들어 쓰시면요 그것이 선교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미션 파서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다. 그릇이라는 게 이게 통이다. 사람이다. 통이 크다. 스케일이 크다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자체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밥그릇에다 참기름을 비벼서 하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겠지. 하나님이 내 그릇통에다가 뚝을 만들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내 같은 촌발 충만한 인간이 이 존귀한 강단에 이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여기 귀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의 수종을 드는 자체가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저 같은 인간의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서 이 축복의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수종 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이래 나가면서 그냥 내가 은혜가 되고 맞다 내려도 쓰임받자. 부족하지만 마음을 싸가지를 넓히자. 됩니다.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요 아주 꼴보기 싫은 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좀 또라이끼가 충만한 집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병호 집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 집사가 눈에 가시야 눈에 가시. 담임 목사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싸돌아다니고 내가 시기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이상한 데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쏙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쏙이 상하니까 교역자 회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은 30명 가까이 되는데 부교역자들을 쫙 놓고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 이병호 집사 부장에서 자른다. 저런 분은 내년에 부장으로 안 쓴다. 그래 내가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역자들 중에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전도사님 중에 입이 싼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년에 이병호 목사 모가지 잘라본다고, 이병호 집사 모가지 잘라본다고 하더라. 근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이병호 집사 부인 한경희 집사하고 친구예요. 그럼 얘기가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얘기가 넘어간 거야. 얘기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기떡 뒤집어진 거예요. 그 안수 집사 내외가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놈은 교회 못 댕기겠다. 목사님이 뭔데 남을 자르고 죽이고 이러냐.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병호 집사 내외가 삐껴가지고 교회 옮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또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꼬신다고. 그래, 새벽기도 마치고 면담을 약속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따로 이제 불렀어요. 내외를 불러놓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닌데 사실은 내가 자를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또 꼬시려고 말을 또 내가 그게 아니고 목회자라는 게 안 그렇나. 담임 목사라는 거죠. 아무데나 가지 마라. 이상한 데 댕기지 마라. 왜 보호를 해야 됩니까? 목회자라는 건 여러분 양떼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 돌아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붙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판단하다. 이분은 약간 역마살이 낀 분이다. 이분은 교회 가만 붙잡아놓으면 안 되는 분이라 보니까 싸돌아 댕겨야 기가 살아나는 분이다. 그래서 자꾸 시기 잡는 대로 싸돌아 댕기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면담을 하면서 제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집사는 앞으로 열심히 싸돌아 댕기라. 싸돌아 댕기는 걸 허락을 한다. 그러나 목사한테 허락을 받고 댕기라.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다니는 걸 오케이 SK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참 제가 그 인간이 꼴보기 싫었어요. 눈에 가시요, 내 눈에. 그런데 제가 마음을 이래 넓히니까 넓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이병호 집사가 우리 교회 새가족부 부장입니다. 해를 넘어서 해가 지나고 내가 안 잘랐다니까요. 지금 그 이병호 집사님 부인 한경희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를 8번, 9번 하거든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8번, 9번 할 때 밥을 먹을 틈이 없으니까 그분이 죽을 사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오는 분이 한경희 집사. 우리 교인이 수천 명 있지만은 담임 목사 밥 먹을 틈도 없다고 집에서 전복죽을, 깨죽을 끓여오는 사람은 한경희밖에 없어요. 참 그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사랑합니다. 저도 그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병호라고 한경희라고 이름을 똑부러 지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분들을 마주하면서 느낀 게 뭔가, 그릇이라는 게 마음의 진폭을 넓히니까 넓어지는구나. 그걸 지금 깨달았다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스워요. 한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고 미우면요, 이 마음에 못 담아냅니다. 눈에 눈을 주지를 않습니다. 시선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니까요, 제가 이병호 집사를 인정을 합니다. 이분은 밖으로 잘 다니는 분이고 참 착한 분인데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듯이 그릇이 다양하구나. 나한테 쓸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께서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분이 밖에 또 어떤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밖에 어떤 그 선교단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 선교단체의 장이 이병호 집사를 내보다 더 사랑해요. 그만큼 밖에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인정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병호 집사님을 내가 상대하면서 느낀 게 사람 마음도 넓히니까 넓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고 그 인간을 품으니까 품어지더라고요. 이 눈이 단추 구멍만 해도 수천 명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들어오지만 눈을 열면 사랑으로 눈을 떠보세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비리지 뭐. 지금은 제가 이병호 집사, 한경희 집사를 담임 목사로서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새신자들이 상반기에만 1000명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그 새신자를 총감독 관리하는 분이 새신자 부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 요직에 이병호 집사님을 해마다 앉혀두는.
그 부인 한경희 집사님이 중심으로 담임 목사를 깊이 사랑하고 주일날째 죽을 밥을 챙기는 건 그분밖에 없네요. 그렇게 지금은 마음이 편하고 지금은 그렇게 서로가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이병우 그 인간 잘라빌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말이야. 밴댕이 쏘가지 같은 내 마음이 그렇게 용납이 용서가 안 되던 내 마음 속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품기 시작하니까 품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진폭을 키우세요. 종적이 많은 가슴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한바퀴에서 보고 쏟아보면 종적이 저렇게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릇이 준비가 되고 주여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어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권능이 모자라서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의 잔이 작아서 주여 내 잔을 채우소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잔은 엎어놔놓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종적이라도 똑바로 해놓고 빌어야죠. 빌어도 여러분 종적이가 아니라 바켓이 아니라 소쿨이 아니라 다라이를 갖다 놓고 빌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병우 집사님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하하 내 마음을 넓히니까 이렇게 담아지고 품어지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멋진 교인이 없어요. 어디 가도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한 분이 이병우, 한경희 두 분이에요. 아주 싸우고 난 뒤에 정든다고 뭐 서로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지 쏘가지 내 쏘가지 다 알거든. 지 싸돌아 댕기는 걸 내가 알고 내 쏘가지 밴댕이 같아서 잘라뺏길 다 알고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한번 걸리면 잘린다는 걸 아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지금. 그릇이 상당히 새마을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 그릇이라는 게 이게 묘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인격을 그릇이라고 비유할까요? 그릇이라는 게 이게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고 똥을 담으면 똥통이요. 보물을 담으면 보물함이요. 그릇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는 존귀한 자요. 아름다운 그릇이요. 이야,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 이야기. 사람은 다 밥그릇이에요. 사람은 다 그릇이에요.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조자기, 자기, 그릇이에요, 그릇.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주님이 애지중지하는 그릇, 주님께서 어디든지 이렇게 내놓고 싶어하는 그릇이 될까요? 저희 교회에 박희숙 집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신랑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박희숙 집사가 손님 초청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남편이 그릇 사올 때예요. 남편이 본 차이나 한국 도자기 남편이요 예쁜 그릇을 사오면 그때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막 그릇에다가 희한한 접시에다가 아파트 앞에 나무 이파리를 다 따가지고 막 그릇에 깔아가지고 그 집사님은 아파트 나무 이파리를 자꾸 따가지고 접시에 깔아놔. 그 집에 초대받아가면 아파트 나무가 절단나는 거예요. 온갖 이파리를 따가지고 막 가로세로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분은요 취미가 그릇 모으는 게 취미더라고요. 그 여집사가 그릇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쁜 그릇, 이태리 그릇, 일본 그릇. 신랑이 그릇을 해외 가서 사올 때마다 그릇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해.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그릇을 희한한 걸 사다 깔아놔놓고 나무 이파리를 뜯어가다 펴놔놓고 재밌어. 그 여성들이 그릇을 애지중지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기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고 오늘 성경 보면 큰 집에는 금강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릇이라는 건 일단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믿음의 컬러가 다르듯이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릇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일 공동체라고 해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룹니다. 네 그릇 내 그릇이 크냐 좋냐 나쁘냐 우열하나 열등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면 다 좋은 그릇이 돼요.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 예비함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 그릇이 따라서 그게 담기는 게 다르는 거예요. 커피를 예쁜 커피잔에 먹으면 커피 맛이 더 있잖아요. 커피를 사발에 타가지고 지향 마시듯이 그래가지고 무슨 맛이 있겠어요. 커피는 커피잔이 예쁘면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사람이 음악을 한 곡 들어도 참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될 때가, 사람이 커피를 한 잔, 참 이렇게 몸이 노곤할 때 모닝커피를 한 잔 타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커피 한 잔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해피하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시를 한 편, 에세이를 한 편 읽을 때, 아름다운 성열의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커피 잔 한 잔, 커피 한 모금을 마실 때 그때 우리가 절정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마음의 희열을, 마음의 아주 극락을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마음의 절정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작은 그릇을 하나 놓고도 그릇은 그릇다워야지. 그릇이 그릇인가? 여러분, 식초를 큰 바켓에다 식초를 담아놓고 먹는 사람 봤어요? 식초 그릇, 소금 그릇, 간장 그릇은 작아야 되죠. 무슨 간장을 이따만한 사발이 시커멓게 담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착각하게 담아놓으면,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사님이 부지런히 커피를 타는데 커피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맛소금을 설탕 대신 넣어가지고 는 커피가 짭짭으로 시름으로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커피 타는 설탕을 넣는 그릇인지 이게 맛소금 그릇인지 주방에 있는 것만 대충 색깔만 보고 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말도만 하고 그걸 다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릇은 그릇다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성경에 사람은 뭐냐?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토기를 구울 때 그 도자기 학과 교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도자기를 구울 때는 그 여러분 도예에서 그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데 섭씨 1230도까지 가열을 한다더라고요. 아주 진흙을 쪼물락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그걸 구울 때 아주 가열차게 열을 1200도, 1700도까지 열을 올린다. 그래서 그걸 구울 때 아주 단단한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난 연단이 있지만은 정금같이 만드실 때 불같은 시련을, 조련을, 재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고 이런 걸 확 끄실러 버립니다. 열이 가해질 때 분리가 됩니다. 열이 가해질 때 더러운 건 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수한 순도 99.9%와 잡스러운 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어떻게 커집니까? 아까 이병우 집사 제가 얘기했듯이 아픔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 내외분을 제 가슴에 담기까지 제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합니다. 잘라버린다. 제가 좀 공헌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만나보니까 그분은 스타일이 가만히 못 있는 분이요. 돌아댕겨야 역마살이 풀리는 분이에요. 밖으로 돌아댕기는데 은사 받던 분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밀어주자. 계속 댕겨서 댕기는데 허락을 막고 댕기라. 지금은 어디 해외를 가도 꼭 전화를 하고 목사님 제가 그 선교단체 원장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잘 갔다 오고 선물은 사가지고 오세요. 제가 선물을 밝히는 인간은 아니지만 또 그분이 잘 사오지만 그만큼 관계가 이제 편안하다 이 말. 아주 그게 내 마음의 용납이 담아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의 마음은 넓히면 넓어지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안에 내가 많아요. 그 담으면 한없이 커지는 게 사람의 용량이에요. 인격이라는 게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변댕이 쏘가지같이 굴리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진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손에서 주님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실 때 그 오줌통, 똥통 같은 게 보물통이 되는 거예요. 썬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진흙이 뭡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흙은 그저 뚝배기나 만드는 거 별거 아닌 거지만 토기장의 손에서 그게 아주 여러분 멋진 그릇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요 주님 손에서 팍싹 깨지는 경험이 있어요. 주인이 쓰심이 합당치 않으면 들고 깨버립니다. 도자기하는 교수들, 도자기하는 그 도예가들을 보세요. 그렇게 공들여서 엄청난 재료를 해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구운 그 귀한 거를 주인이 이래 한번 둘러보고는 팍싹 깨버려요. 마음에 안 들만 작품성이 떨어질 때는 가차없이 깨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서 파상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내가 이거 한번 팍싹 인격이 뽀사지는 경험이 있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깨어지지만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큰 상처를 받고 한 번씩 내가 깨어질 때 자존심이 무너질 때 주존심이 서고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으로 탄생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모세가 나이 40대 인생 부도가 나서 야간도주 할 수밖에 없다. 야곱이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 요셉이는 17살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인신매매가 되어서 사랑의 줄이 다 끊어졌다.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빠 사랑도 더 이상 못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생활을 10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서러운 세월, 깨어지고 부서진 세월을 통해서 진짜 명품으로 진짜 아름다운 자기로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보니까 오늘 막 박사 깨졌다. 오지 항아리 깨지듯이 항아리 뚝배기에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와장창 쨍그란 한 분씩 제가 말씀 앞에서 박살이 나야 돼요. 한 번씩 내가 찬양을 부르다가요 내 인격이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망의 그릇이 거품이 빠지고 헛된 생각이 내려가고 내 야망이 야심이 내려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나를 붙들어서서 주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때 다윗을 성군으로 들어서 쓰시는데 그 이전에 다윗이 주님과의 상당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사선을 넘은 사람, 아주 질곡의 과정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그릇이 여러분 잘 굽혀져야 되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릇이에요. 사기 그릇을 세면 바닥에 던져보세요. 그냥 쨍그랑하죠.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랍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치사빤서 같고 제 성격을 제가 알잖아요. 도무지 주님 나라에 어울릴 수가 없는 주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자질이요 재질이요 적성이요 제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저는 늦잠 뒹굴뒹굴 자빠져 자는 게 그렇게 좋아. 저는 TV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지거든. 새벽기도까지 TV 보라 하면 나는 견딜 자신이 나요. 성경 펴놓으면 30분이 안 돼서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재밌다 하잖아요. 그게 헷갈린다니까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간적이고 어디까지가 신령한가. 저와 여러분이 인격의 진폭이 큽니다.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마같이 살아가면 악마가 되고 천사같이 살아가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